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점점 더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사도를 중심으로 120문도가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6장에서 8장은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을 기록했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인물별로 구분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은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점점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계 각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십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모든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힘써야 됩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세계 복음화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걸까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을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 또 그 교회에서 자기의 사역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훨씬 전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세상 것과 달라서 바로 주의 일은 차가운 머리와 세상의 지식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슴을 뜨겁게 달궈야 되고 열정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눈에 보일 만큼 현저하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 잔이 넘쳐야 다른 사람의 잔에도 넘치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잔이 완전히 비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내 교회와 내가 주의 은혜가 넘쳐야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에도 넉넉했던 겁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면 재정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나도 어렵고 하는 일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게 은혜가 넘치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재정까지 넉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언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하는 예루살렘이나 안디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나라와 각 지역이 큰 흉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심한 불황으로 실직자가 많아지고 먹고 살기에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인심도 매우 흉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가뭄과 불경기 가운데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경기가 전과 같지 않다고 수시로 말합니다만 어렵고 힘든 경제적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경제적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배부르게 먹고 잘 살겠다고 주야로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햇빛을 가리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의 노력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집중호우가 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의 노력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97%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경제적 복을 받으려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편안히 잘 살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힘써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정말 잘 사는 소망을 갖고 11조를 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인내하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네 소득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실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이 안디옥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면 안디옥 교회 일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시몬이 있고 루기오와 마나인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그러면서 교회 일꾼들이 쫙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째는 사도가 없었지만 자기들끼리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위치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봉사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나를 내려놓고 협력하면 주의 일꾼이 되고, 그런 일꾼이 많으면 교회는 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가 넘치고 재정도 넘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가정이나 교회와 그리고 개인, 국가에는 하나님 은혜와 특별한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보살핌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주께서 선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은혜가 충만하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내쫓고 감화 감동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의를 하려고 하는 소망을 줍니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고 무던히 기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기도하는 빌립에게 갈 곳을 지시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은 빌립 집사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뢰를 따라 복음을 증거했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를 통해서 역사했는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보면 베드로는 가증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라고 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환상 중에 혹은 직접적으로 어떤 때는 마음의 감동과 확신으로 말씀하십니다. 안디옥교회 선교사 파송을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지시하심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과 지시하신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시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지배와 간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한 것이나 금식 기도하고 선교사를 선택해서 안수한 것은 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지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 57명 가운데서 14명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총신 역사상 가장 많은 동기가 해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선교사는 든든한 교회 후원을 받아서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할까? 우리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심과 지시하심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 할 때 그 선교사는 크게 고생만 하고 열매는 매우 작았습니다. 지금 교회도 성령의 지시가 아니라 사람 따라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남을 찾고 호남을 찾습니다. 이남과 이북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진 자와 부족한 사람이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배우가 안정됐다고 자기들끼리 상위 그룹이라고 하면서 남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와 직업과 외모로 친목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듣고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민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과 지시가 없는 사람은 열매 없는 쓴 뿌리가 됩니다. 여기 무슨 단열매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지시함이 있었고 성령께서도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힐루기아에 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불에 가서 그랬습니다. 성령이 보내심을 받지 않고 믿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떠나는 사람은 어리석게 만용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신학교 동기생이 아프리카 선교하기로 굳게 서원을 했습니다.
왜 아프리카로 가는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5년만 선교 잘하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 어디서든지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동기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세상에서 알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선교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폭넓게 후원하기로 하고 이미 그때 수많은 선교비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선교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기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교사가 되고 가는 곳마다 대접받기 위한 선교사가 되려면 아프리카에 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과 잘못된 생각을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어디 무엇이나 간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 곳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아프리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성실하게 선교한 후에 우리 총회 선교국장으로 봉사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전도, 뜨거운 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교회의 헌신이 없이는 성령의 지시와 파손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말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그러듯이 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었고 이들을 전도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또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총독이 복음을 듣고 믿고자 했지만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계속해서 잡념을 갖든지 아니면 잠을 잔다든지 주보에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담고 듣지 않는 것을 다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힘있게 했듯이 바로 사탄은 엘루마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쳤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이제 사울은 큰 자가 아니라 정말 큰 자는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작은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를 저주하자 그는 즉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세력이 제거되자 총독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크고 작은 간에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죠.
크건 작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사탄도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가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그 친구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거의 부인했던 친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능력은 지금 없으니까 바로 성경만 알고 신학적 지식으로만 설교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친구는 가슴에서 나오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과 경험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은 몇 명 안 되는 교인 가운데서 거의 같은 시간에 2명이나 귀신이 들렸습니다. 목사가 귀신 들린 교인의 집으로 두려운 발걸음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탄의 역사에 그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것을 본 사탄은 시죽 웃으면서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네가 목사냐? 목사가 이 땅이냐? 그만둬라. 하나도 안 무서워. 이때 그는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난상처음으로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저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있음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귀신 들린 두 사람 앞에서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받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심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붙잡고 주여,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당장 물러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두 사람을 부들부들 떨게 하더니 입에 거품을 쏟고 쫓겨나면서 두 사람은 멀쩡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사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 바울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다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믿고 맡길 때 성령의 뜨겁고 강한 능력을 우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아플 때, 하는 일이 자꾸만 막히고 꼬일 때, 내 마음이 평안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할 때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당장 떠나라. 선포하면서 명령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협력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려면 협력과 단결이 있어야 됩니다. 금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와 교사가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5명의 지도자가 일치해서 교회 발전과 세계 선교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심없는 믿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은 전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 질서와 부흥을 위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이기에는 끼리끼리 모여서 쑥덕거리고 자기 일을 우선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육자들끼리의 선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들끼리, 어떤 교회는 재직들끼리 자기 팔을 만들어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갈등하고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틈이 없습니다. 자, 잘못된 것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분파를 만들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하나고 우리는 한 형제고 우리는 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구역은 구역장을 중심으로, 기관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당회는 당회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해지고 질서가 유지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력을 해도 차별 없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5명의 교회 직원은 직업과 재산과 학력과 국가가 다 다릅니다. 바나바는 정말 재산이 많은 부자입니다. 미게르는 흑인으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루기오는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고 마나이는 명문 귀족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이 배운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종과 피부와 빈부 귀천과 학력을 초월해서 바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차별 없이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 봉사에 전적으로 서로가 협력을 했습니다. 간혹 교우들이 서로 잘났다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찬양대원도 부족하고 봉사하는 위원도 부족하고 식당 봉사는 늘 하는 사람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돼서 힘써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그랬습니다. 새로운 선교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가 금식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금식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멀쩡한 생배를 굶기느냐는 것입니다. 잘 먹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정말 기도가 없습니다. 자기의 몸무게를 죽이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지만 정말 금식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금식 기도했습니까? 과연 금식 기도의 필연성을 알고나 있습니까? 어쩌다 밥 한 그릇 인생이 자기 허리띠를 클러놓고 자기 입맛에 배불러오는 배로 만족하는 세상으로 변질됐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본 못 노나니 하는 것이 먹세 죽기 전에 먹세 죽으면 못 먹나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배부르면 신령한 영감이 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교육자들이 신방하고 식사할 때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맛있게 먹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자는 다 자기가 알아서 먹습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정감이 많은 옛날 어른들 더 주려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정말 배가 너무 팽팽하고 그냥 여기까지 충만한데 안 먹을까봐 더 드세요. 그러면서 국밥 말아서 내 먹던 그릇에 확 퍼주는 겁니다. 저는 그거 먹느라고 그날 고생 되게 했습니다.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교육자가 신령해지라고 배를 좀 쩔끌 굵게 한다고 대접하는 걸 금하지 마십시오. 그런 집에는 교육자 신방도 안 갑니다. 적당히 대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요 40일씩이나 금식한 후에 매우 주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더 충만한 영적 능력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 다윗,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 등 수많은 주의 일꾼들은 지금까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금식을 통해서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금식을 얘기해서 어떻게 금식합니까? 물어보니까 예, 밥은 안 먹고요 빵은 먹습니다. 그럽니다. 어떤 때는 꿀이나 과일로 배를 채운다고 해요. 철저하게 한식을 금하고 양식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금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만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물만 마셔야 되죠. 그리고 끓인 물이 아니라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하긴 우리 가운데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 끊고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은 특정한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정말 괴롭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은 강하고 빨리 오게 됩니다. 목적 없이 아니면 습관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목적 없는 금식은 영감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 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금식은 비만의 사람에게나 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이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흉악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며 모든 압제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은 은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금식을 자랑하고 금식한 후에는 며칠 금식했다고 광고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정말 좋은 것이고 해야 됩니다만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상을 받은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며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디옥교를 축복하셨습니다. 선교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선교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재정이 있고 신실한 일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말씀하셨고 지시하셨고 선교사를 파송하시며 능력을 나타냈던 겁니다. 교우들은 서로 협력하고 뜨겁게 금식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선신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